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네, 이제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축복을 우리 두드리쇼 공동체 안에 축복을 나누고 싶어서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축복을 나누고 싶은 분은 우리 이경수 목사님이신데,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이경수 목사님께 이 노래 같이 고백하며 축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분께 축복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지금 계신 전도사님 3분과 새로 오실 전도사님 2분 혹시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네, 계시죠? 혹시 자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뒤를 돌아서 우리 전도사님께 전도사님들께 축복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 혹시 2018년도 대표단 분들, 2019년도 대표단 분들이 계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시겠어요? 네. 2018년도 이 대표단들, 2019년도 대표단들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어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한 해를 우리 두드리쇼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섬겨주신 분들이고, 2019년도 대표단 분들은 2019년도 한 해 우리 두드리쇼 공동체를 위해서 많은 섬겨주실 분들이셔서 저희가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저희 계속해서 다른 분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2018
2018년도 셀 리더분들, 셀 인턴분들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수 있을까요? 빨리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불편하시다면 셀 원 분들이 셀 리더 분들과 셀 인턴 분들께 되게 계속 쭉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계속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네, 저희 계속해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자기의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자신의 옆자리 분들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네, 저희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기 자신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한 해 잘 살아오느라 수고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날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주시옵소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보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보나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한 번만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은혜를 베푸시는 주. 아멘.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 삶의 빛으로 오셔서 삶의 순간들을 밝혀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당신과 동행함으로 늘 기쁨의 노래가 흐르게 하시고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나의 우선순위가 당신이 될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얼마나 복음으로 물드셨습니까? 얼마나 복음으로 물드셨습니까? 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 젊은이 교회는 복음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목회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음이란 말 되게 많이 듣지 않아요? 복음을 전파해라, 뭐 복음을 믿어라, 복음 하는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복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의미는 복음이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기쁜 소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도 모든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이것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의 정의. 자, 이거 모르는 사람 다 알걸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이 복음의 정의, 이 진리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이 이게 크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우리 이 복음이 가장 큰 뉴스고 즐거운 뉴스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인데 이게 가장 크게 다가와야 되는데 가장 크게 안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고난주간, 부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지. 그때는 뭔가 좀 묵상해. 막 예수님의 십자가도 묵상하고 막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그런 영상도 보면서 막 잔인하게 뭐 못 박히시는 예수님 보면서 막 눈물도 날고 막 하여튼 감동도 해. 그런데요 1년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1년 가운데 그 부활절이 있는 고난주간이 있는 그 주간 빼고는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와 감동돼. 과연 그러냐고요. 나를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지식적으로는 다가오는데 얼마나 크게 그 은혜로 능력으로 다가오냐고요. 이 복음이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들 대부분요 아마 복음을 머리로는 알아요. 잘 알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요 그 복음이라는 것이요 실제로 잘 크게 나의 삶의 영향력으로 잘 안 다가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나에게 복음이 정말로 크게 다가오려면은요 뭐를 여러분들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요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리고 내 스스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나는 죄인이다. 그리고 내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거를요 잘 인식을요 의외로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새로운 청년들과 꼭 이렇게 좀 처음 온 청년들 중에서 그런 청년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 우선은 마음이 삶이 너무 힘든 거야. 지쳤어. 그래서 교회에 좀 마음이 평안하려고 왔어요. 왔는데 죄인이래. 당신들 죄인입니다. 이게 너무 싫은 거야. 평안하려고 마음에 좀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뭐 그렇게 죄를 졌나? 내가 뭐 그렇게 그렇게 큰 죄 짓고 살아가진 않는데 교회 오면은 죄인 회개 막 이러니까 꺼려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듣기 싫죠. 별로 이게 확 다가오는 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잘못된 그 논리와 그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의 기준점은요, 여러분들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져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뭐 살인, 강도, 무슨 하여튼 나쁜 것들, 도적질 이런 거에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요, 그러한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이끌어내는 더 근본적인 죄의 영향력인 영적인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 부부라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과를 먹고 그 이제 선과 악을 아는 죄인이 됐어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선과 악을 알면 좋지 않아? 선이 뭔지 알고 악이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들 선과 악을 여러분들 모르세요, 아세요? 여러분들 알걸요? 근데 우리 문제가 뭐예요? 악을요 이겨낼 줄 몰라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과 악을 모르는 게 나아요. 차라리 선을 그냥 처음같이는 선만을 아는 그 인생이 낫지, 선과 악을 아니까 그 악이 너무 유혹적인 거예요. 너무 유혹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근데 그 죄인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하니까 우리 그 우리들도 계속해서 영적인 그 죄악의 그 근본적인 이 죄가요 계속해서 남아있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요 반박할 수가 없는 너무나 많은, 정말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들 전쟁, 학살, 강간, 살인, 이런 거 다 따질 필요 없고 여러분 뉴스만 한번 봐봐. 오늘 아마 저녁에, 오늘 뉴스 해요 안 해요? 나 잘 모르겠네. 주일날은 이제 교회에서만 살아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뉴스만 보면 짜증나. 진짜 엽기적이야. 제가 요즘 보면은 하여튼 점점 이 시대가 악해져가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그 유학을 가기 전까지 하여튼 10년 전에만 해도요, 그래도 아무리 화가 나도 차로요 운전하다가 들이받고 그러진 않았어요. 요즘은요 차로 들이받더라, 열받으면. 그래 내려가지고 유리를 그냥 막 부시대요. 너무 엽기적이에요. 교수님이 마음에 안 들다고 폭탄을 막 제조해가지고 만드는 공대생들 있질 않나? 너무 엽기적이에요. 너무 진짜 시대가 악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들은요 이 죄의 영향력을요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인의 삶을 살게 하실 수 없잖아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피를 흘리게 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는 피를 흘리게만 하시기, 그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피 흘렸고요, 우리의 죄를 사셔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이게 이제 딱딱하고 너무나 잘 아는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 어느 정도 교회 다녔으면 어느 정도 잘 아는 사실. 자, 잘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의인들이래요. 이거는요, 변함이 없는 진리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자신 있게 대답은 못하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아멘 한번 합시다. 의인이에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믿어?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 피를 예수님이 믿으니까 여태 교회는 나왔을 거 아니야. 겨자씨만 아주 진짜 조그만 아주 요만한 믿음이라도 왔으니까 이 교회 나왔잖아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지금 의인이 됐다고요.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질문했을 때 대답 못했어 제대로. 왜냐? 우리 삶이 분명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 삶이 의인인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뭔가 의인으로 얘기하기는 뭔가 부족해. 아니, 많이 부족해. 너무너무 부족해. 왜냐? 의인이라고 하면 뭔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한 주간 막 정말 열정을 다해 막 진짜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자리 빠지지 않고 막 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그러면서 해야 됐는데, 이거 웬걸? 말은 의인이라 분명히 의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 같은 삶을 살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못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왜 죄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의인인데 여러분들의 죄를 짓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신문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에베소서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날의 습관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옛사람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나쁜 습관들은 별로 좋은 습관들은 없어. 대부분 나쁜 습관도 있어. 저도요 굉장히 하나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잘 보이나? 안 보이나? 이 이빨을요, 왼쪽 이빨을 저는 물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파. 이빨을 깨가지고 여기가 지금 사각턱이 될 것 같아 지금. 여기를 그래가지고 아내가 꼴보기 싫다고. 꼴보기 싫다고 되게 세게 얘기해요. 꼴보기 싫어 그러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왜 이빨 자꾸만 무냐고 계속해요. 저도 알아요. 이거 습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몸을 막 집중하고 있으면 계속 이빨을 막 물면서 일을 하고 있어. 이가 갈렸나 봐. 막 그냥 청년부 이 설교 쓸 때마다 막 이가 갈리나 봐. 막 무의식적으로 막 그냥 이를 갈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나쁜 걸 아는데도요, 습관이라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특히 죄의 습관이라는 건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이처럼 쉽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영향력이 조금씩은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를 지으면 마음에 불편함들이 생겨요. 죄를 졌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 그거는 초신자들이나 그래야 돼요. 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여전히 죄를 졌는데 너무 즐거워. 그러면은 아직 조금 그 사람 나한테 좀 와요. 내가 아주 그냥 불 안수를 해줄게. 그냥 아주 그냥 머리털 뽑아버릴 거야 그냥. 응?
여러분들 불편함이 생겨요. 근데 죄악의 옛 습관이, 사람은 신분적으로 변했는데 죄악의 옛 습관이 여전히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나쁜 행동들을요 알면서도 죄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 그렇구나, 옛 습관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구나, 어쩔 수 없네, 그냥 이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 이빨 지금 무는 거, 이거 습관이 있어, 제가 알아요. 그러면 나 어쩔 수 없어, 그냥 계속 물자. 이빨 다 망가집니다. 병원비 들어요. 나중에 잘못 신경 건드리면 큰일 난대요. 알면서도 안 고쳐져. 근데요, 제가 의식을 하고 있어요. 계속 이식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어떻게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안 하려고 의식하고 안 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 습관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죄를 일으키게 하는 옛사람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해서요, 그거는 합리화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그 죄의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반대로요,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임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한 거야. 내 안에 죄악된 모습이 있어.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안에 죄를 일으키는 막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단언하고 자랑하겠대. 단언하면서 자랑하겠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포드네스코라는 이 단어는요, 의인이 됐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을요 멀리하기 위해서,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거룩한 습관에 대한 몸부림이 있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올 한 해 우리 두드리시오 청년부는 그러한 거룩한 삶, 거룩한 습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으로 물드는 거야. 거룩한 습관을 물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5가지 거룩한 습관을 제시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주에 3번 이상 예배드리기,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책 읽기, 잠자기 전에 3분 이상 기도하기, 1년에 3권 이상 신앙서적 읽기, 1년에 3명 이상에게 복음 전하기. 이 중에서 몇 가지나 지키셨습니까? 라는 질문하면 마음 무거워지죠. 제가 요번에 제가 몰랐던 것 중에 하나를 깨달은 게, 올해 유난히 내년 세린터 뽑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콜링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 처음 알았어요. 어저께 사역자회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요 중에서 제일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주에 3번 이상 예배드리기가, 이게 그렇게 힘드나 봐. 힘들죠. 우리 교회요, 세린턴들 기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예배 3번 이상 드리는 거야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좀 기준을 좀 낮춰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안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 낮출까 말까. 하여튼 2번 이상은 드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도 솔직히 우리 교회에 지금 예배 3번 이상 드리는 청년들 100명 이상이 돼 있어요. 많습니다. 예배 3번 이상 드리는 거, 이거 딱 할 수 있을 만한 거 아니었나? 하루에 성경책 3장 읽는 거요, 이거 10분이면 투자하면 될 거, 이거 못했어요. 잘 안 돼요. 굉장히 안 돼요. 자기 전에 3분 정도 기도하는 거, 그거요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이게요 거룩한 습관이거든요. 뭐가 작용을 해요? 죄악된 습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룩한 습관을 드리는 것을요 방해하기 때문에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거든. 근데 예배 자리 자꾸만 나오려고 해. 그러니까 자꾸만 일이 생기는 거야. 몸이 피곤한 거야. 회사에서 야근이 생겨.
막 못날 환경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놓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힘들죠. 안 되죠. 근데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거는요, 단 한 번 될 수 없다니까요. 거룩한 습관은요, 여러분들, 죄악된 습관은요, 단 한 번에 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옛사람이 남아있으니까 이미 죄악에는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요, 거룩한 습관은요, 여러분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요, 결단이 필요하고요, 연습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요, 결단해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는 믿음의 선포. 한 번에 죽노라가 아니라니까. 한 번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습관 한 번에 안 돼요. 계속해서 결단하고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연초에 제가 이 거룩한 습관을 들을 때 제일 방해하는 한 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설픈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거 기억나실 겁니다. 왜냐? 좀 죄송하지만요, 오늘날 청년들 가운데요, 굉장히 어설픈 완벽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게 작심삼일을 일으키거든요. 좀 한국인들을 좀 비하할 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냄비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왜? 결단에 아마 이제 내일 지나고 내일 모레 화요일날 1월 1일, 와, 2019년 1월 1일 결단들 뭘 막 할 거야. 이제 막 아무 결단도 없으면 이제 나이 먹은 거야. 아무 결단도 없으면 나이 먹은 거야. 아무 삶의 의욕도 없는 거. 근데요, 여러분들, 뭐 새해 되면 뭐 살도 빼겠다, 뭐 아니면 올해는 꼭 결혼하겠다, 뭐가 있을까? 올해는 꼭 저축하겠다. 올해는 뭐 또 성경책 일독하겠다. 올해는 뭐 예배 3번 꼭 드리겠다. 하여튼 뭐 이런 저런 것 결단해. 막 다 해. 근데요, 중간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한 번 딱 멈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예 멈춰요. 아이 안 됐네. 올해 결단한 거 아예 이미 금 갔어. 스크래치 났어. 안 돼. 포기. 끝. 이거요,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건데요,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셔서 나가게끔 만드는데, 어설픈 완벽주의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실패했네, 끝. 완벽함에서 흠집이 난 거야.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 도전도 없고 성장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어설픈 완벽주의자적인 마인드 갖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 읽어라. 계속해서 예배 자리 나와라. 같은 말을요, 계속해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왜? 포기하지 말라고. 사단 마귀에 꿰매 넘어가서 어설픈 완벽주의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결단한 거 잘 안 됐으면 그냥 아예 포기해. 이거는 사단 마귀가 주는 거고, 하나님은요, 완벽을 향해 조금씩 계속 무너져도 일어나고 무너져도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습관이요, 앞으로 나가는 것을요 막고 있어요. 거룩한 삶에 대한 이 거룩한 물드는 것에 대해서요 막고 있다고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얼마나 복음으로 물드셨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1%만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앞으로 나갔으면요, 그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벌써 이런 말 드렸어요. 목사님 그래도 계속 갈궈주셔서 표현 참 좋아서, 목사님 영적으로 갈궈주셔서 처음 일독했어요. 이런 청년들 지금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열심히 갈궈주셔가지고 저 올해 계속 3번째 예배 드리는 거요 승리했어요. 있다고요.
만난 사람들, 그러면 나는 루저야? 나는 뭐 이제 뭐 완벽한 못했어? 뭐 그러니까 난 죄인이야? 막 난 마음 무거워야 돼? 아니,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은 하나님으로 여길까? 아니요. 아주 조금이라도 노력해봤고, 아주 조금이라도 그 자리를 지켜봤던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할 거 있다면 지금 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 말고 어설픈 그 완벽주의자가 되지 말고 나아가면 돼요. 올해 못하셨어요? 내년에 도전하십시오. 내년에 도전하고 또 혹시 내년에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되는 거야. 단지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냥 멈추는 거예요. 한번 올해 예배를 한 번이라도 잘 드렸던 사람은 이제 내년에 2번 드리는 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근데 2번 드리는 거 올해 어느 정도 된 사람들 3번 드리는 거 결단하십시오. 솔직히 매 예배는요, 매같이 드리는 데까지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알아서 제가 3번까지만 도전하고 그렇게 살라고요 강조를 하는 겁니다. 말씀도요, 일독하십시오. 안 되면은요, 정말 안 되면 마태복음 보고 하나 읽던지 신약만이라도 읽던지 시편이라도 뭐 하나라도 한번 읽어보면 도전을 하시라고요.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십시오. 어설픈 완벽주의자는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과연 올 한 해 얼만큼 복음으로 물드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읽어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기 어디 불국사로 가세요. 그냥 가서 돛 닦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깨닫는 어떤 진리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아니라 그때랑 깨닫는 그 복음의 삶을요 실제로 살아가는 자들일 줄 믿습니다. 그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요,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거를 얼마나 멀리 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하셨습니까? 얼만큼 노력하셨냐고요. 죄에 대해서 합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단 1%라도 복음을 위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양보도 해보고 복음을 위해서 뭔가 좀 게을렀던 삶 가운데 좀 부지런한 삶도 한번 살아보고 사랑도 실천해보고 그것이요 진짜 복음으로 물든 사람일 줄 믿습니다. 이거요 단 한 번에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한 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날마다 죽는, 날마다 조금씩 물들어 가게 되어 있음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 그거예요. 100% 완벽함을 여러분들에게 바라지도 않아요. 안 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그런데 100% 아니라 1%라도 의인의 신분으로서 1%라도 너가 나를 위해서 노력한 게 뭔지 그걸 주목하고 계신다고요. 1%, 단 1%라도 1%라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의를 위해서 살아간, 그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뭐가 있냐고요. 얼마나 물드셨냐고요. 이걸 지금 하나님은요 질문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얼마나 복음으로 물드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정말 정말 너무 이룬 것이 없어서 혹시나 마음 무거워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요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2019년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찬양을,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설픈 완벽주의자 되지 않고 단 한 번에 의인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 한 번에 안 돼요. 다이어트 단 한 번에 안 되는 거 여자들 너무 알잖아. 그치? 그러면서 단 한 번에 속성 다이어트 이런 것만 귀 이렇게 쏙쏙 하면서 가지 안 돼요. 오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영어 속성 코스 그거요 거짓말입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하셔야지 영어 잘하는 거야. 웃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나 공감이 돼요. 복음도요, 거룩한 삶도요, 1%, 2%, 3%, 4% 이러면서 조금씩 날마다 죽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요, 앞으로 의인의 삶, 복음으로 물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정말 어떠한 결단을, 올해 정말 지키지 못한 결단, 그거를 뭔지 돌아보시고 내년에는 그 결단을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선포하시고, 주중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말씀 일독하시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삶 포기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그러한 서적 그런 것들 읽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끊임없이 단 1%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향해서 거룩한 습관을 물들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두드리시오 청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